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이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말씀이 되어버릴 확률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잘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주님 안에 세워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전왕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성군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25세에 왕이 되게 되는데 왕이 되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조상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3대 왕에 이를 때까지 아직도 모세가 광야에 세웠던 놋뱀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하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나오는 세월이 수백 년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그 놋뱀을 버리지 못하고 그 놋뱀을 섬겨왔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지나면서도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을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감히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인 줄로 알아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아예 부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만큼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에 열을 올린 사람, 그리고 아수르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를 배반하고 더 이상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전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칼 한 번 쓰지 않고 창 한 번 쓰지 않고 아수르 군대들이 가지고 왔던 그 엄청난 군물들을 전부 다 착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히스기야 왕이 발에 병이 들어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병을 나철병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이
그때부터 마음이 교만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금은 보화를 신고 축하하러 오게 됩니다. 왔을 때 오늘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많은 메탄고에 쌓아두었던 금은 보화를 전부 다 보여주며 자기의 권세,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 되어버리게 되었고, 15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히스기야 왕은 그닥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실때 히스기야 왕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15년 더 살다 가는데, 이 15년만 없었다고 하면은 히스기야 왕은 정말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15년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삶에 엄청난 오점이 남겨지게 되었고, 히스기야 왕이 내탐고 문을 열어놓고 보여주었던 모든 금은 보화들은 바벨론으로 전부 다 옮겨가버리고 많은 불행한 씨앗에 단추를 오늘 히스기야 왕이 열었다는 것이.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건이 오기 전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들이 거짓말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 왔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때까지의 그들의 신앙은 참으로 훌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사건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고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차라리 그들에게는 어쩌면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이 몇 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실때 이 코로나 상황에 넘어져 돌아오지 못할 자가 있다고 하면은 육신은 몇 년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국이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그가 좀 더 몇 년 더 산 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작년인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깨알같은 존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로 엄청난 충격적인 우리에게 실망감을 남겨주는 메시지 하나를 던지게 되어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건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대포를 쏘셨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예배를 고집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교회에다가 가두려고 하는 비신앙적인 것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따라서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하나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수가성 여인에 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 관한 비유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나오는 비유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부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을 차지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못내 불안하여서, 그래서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할 처소가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두 군데가 생겨버리고 말았어. 그러자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따라서 수가성 여인이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의 조상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니 도대체 무슨 말이 맞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심산,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했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세우게 될 새로운 교회 시대에는 이런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라도 나를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예루살렘, 그리심산 이 예배는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처처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까지 교회 예배,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대면 예배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오늘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이 너무나 지당하다고, 감사하다고, 훌륭하다고,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더 이상 나는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 비대면 예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오늘 철통 같은 경계가 삼엄한 그러한 나라에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 가족끼리 또는 아는 지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극동방송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걸 누가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종탑이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회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떼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적인 자세인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목사님이 한국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였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과연 이런 논리를 유튜브에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시국에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의 마음이 물놓듯이 높고 혼란스러운데 과연 이런 설교를, 이런 주장을 온라인에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12절까지는 솔로몬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9장 12절에 이르기까지의 이 왕도 가짜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도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부정해서도 안 되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자 이 솔로몬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9장 13절 이하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방패를 만들어 레바논 궁에다가 쌓아놓고 자기의 권세와 힘을 과시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니까 더 안타까운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솔로몬 왕은 점점 더 부강해질수록 오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을 늘려가기 시작하고 마병들을 늘려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병거석에 쌓아두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반드시 너희가 왕을 요구할 터인데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라. 한 가지는 이러한 전쟁을 위한 전쟁 물자들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또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여 너희 마음이 유혹받지 않도록 하라. 왕은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말씀했는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며 1,000명의 후궁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많은 말들과 외양간들을 건설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타락의 빌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솔로몬 왕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 결국은 이렇게 악한 길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부귀영화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로 알아. 그토록 구제하는 자 되시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자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 되셔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 짝이 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감당할 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건강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내 상황을 만들어 주셨음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시고, 뭐가 더 부족하다, 뭐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원망 불평하며 내 신앙에 상처를 내는 자 결단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도 우리 마음 중심에 담게 하옵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묵묵히 주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21일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의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어 주님 앞에 올라와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기 위한 신앙의 몸부림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